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이니까 정말 좋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인사합시다.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미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하시죠. 네. 네,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네. 네. 자, 오늘은 성탄 전야 행사 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 시간은, 예배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너무 아쉽지만 제가 오늘은 10분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10분만 짧게 말씀을 나누고 교회 가족 전체가 준비한 고마해라. 자, 오늘은 교회 가족 전체가 준비한 성탄 발표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와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 그 연구소가 공동 연구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사람이 놀랄 때 있잖아요. 놀랄 때 순간적으로 몸이 딱 경직되거든요. 일시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정지되는 거죠. 그 얼어붙는 그 행동이 나오는데 그렇게 얼어붙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행복할 때, 인간이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 중 하나인 이 세로토닌 호르몬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놀라게 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잠깐 동안 정지하게 한 다음 놀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호르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놀라면 딱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행복하지 않거나 무기력한 사람은 어떨까요? 잘 놀라지 않는데요. 실험을 했더니 잘 놀라지 않아서 그 사후 대처 행동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바로 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무기력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번아웃 증후군은 몸이나 마음이 너무 피곤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래 한 조사기관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95%, 고등학생까지도 다 포함해서 현대인들의 95%, 100명이면 거의 다 이런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별로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별로 놀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이 공통점 하나가,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같이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놀라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짧게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 여기 있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뜻이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이것을 번역해 놨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원래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 후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워하는 상태로 이 소식을 시종일관 들었습니다. 이거죠, 이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을 치던 목자들과 사람들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루는 어때요? 그냥 평범한 일상, 여러분이 직장 출퇴근하는 것과 같은 같은 일상인 거죠.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왕부터 양을 치던 목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놀랐어요.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놀랄 때는 좋은 놀라움이 있고 나쁜 놀라움이 있어요. 두려워서 놀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나쁜 놀라움이죠. 불안해서 마음이 놀라는 건 어때요? 그거 나쁜 놀라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은 좋은 놀라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바꾸도록 만드는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듣고 놀라잖아요. 놀라면 그 놀라움은 나를 놀래키고 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놀라움이 아니라 나를 바꿔가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왜 놀랐을까요?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계신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놀라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진짜 왕을 소개받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놀라움은 네가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놀라움은 그런 놀라움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을 가르쳐주는 놀라움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움을 기쁘게 수용한다면 이 놀라움은 어떤 것으로 변해요? 진정한 내 영혼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놀란 후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람은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된데 그게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합니다. 성경에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따라서 해보실까요? 샬롬.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밤중에 치킨 한 마리 뜯고 넷플릭스 영화 딱 틀어놓은 다음에 소파에 들어누운 상태,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 정도의 만족감과 편안함을 누리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화, 샬롬이라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람은 이런 평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별로 놀랍지도 않고 기대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놀라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죠? 요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움을 주실 이 임무를 반드시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단한 일상을 사셨으며 한 사람이 평생 겪어보지 못할 가장 극한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더 깊이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일상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발표회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보니 좀 우리 새로 환영할 만한 분들이 좀 계시네요.